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일 농민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웁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입당성가 439번입니다. 가르쳐 주시네 주여 나를 죄에서 주시어 내 죄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15주일이며 교회에서 정한 농민주일입니다. 이 농민주일을 특별히 교회에서 정해서 지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 이런 것도 이 취지 중에 하나지만 이 가톨릭 농민회 특별히 이 농사 짓는 것 자체도 생명을 지키는 농촌을 지킨다는 처음에 취지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농사를 지어도 생명 농사 있죠. 이렇게 막 너무 농약을 많이 쳐서 어떤 농가가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이미 본인들이 먹을 농사와 남들이 먹을 농사를 같게 짓고 있나요? 다르게 짓습니다. 네, 그건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농약을 먹어도 상관없고 우리 집은 먹지 말자. 이게 윤리적입니까? 윤리적이지 않죠. 예. 근데 가톨릭 농민회 같은 우리 농이죠, 우리 농에 저기에 이 물건을 납품하는 허들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전농약 이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를 변형한 요즘에도 계속 무슨 유전자 변형해서 알맹이가 커졌다, 맛이 더 달아졌다 이런 거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선전해 나오고 소비자들은 더 단 과일, 더 큰 곡식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유전자 변형 음식이 우리에게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너무 낯설은 유전자는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돼도 낯설은 유전자는 몸에 굉장히 나쁜 음식 자체가 세포를 만들기는데 유전자가 변형된 음식이 들어오면은 우리들 몸 안에 세포를 만들 때 멀쩡한 세포를 만들까요? 잘못된 세포를 만들까요? 잘못된 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무지하게 심하게 하는 나라고, 그래서 암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암 발생률이 높으니까 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의사들은 암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니까 암 환자를 다루는 기술은 다른 나라보다 좋게요, 나쁘게요? 좋아요. 슬픈 현실입니다. 암 환자를 생전 못 만나는 의사들은 암 환자를 다루기 어렵죠. 이런 의료가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병들, 지금 먹거리의 문제가 심각한지, 이거를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유전자 교배를 하면서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속아주고 살고 있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농민주의를 우리가 지내는 거는 이런 건강한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다 윤리적인, 보다 환경적이고 보다 생명적인 그런 농법을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지한다.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모든 성당에서는 이차원금 하면서 가톨릭 농민의 이런 정신을 더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차원금도 있겠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공동체를 위한 교주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장마가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을 지금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일상 삶 중에 농사는 뭐 옛날에는 지금도 농사가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산업화된 시대 이전에 옛날에 농사가 더없이 중요한 일상이었고요. 그 일상을 비유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면 씨를 막 뿌리죠. 그냥 막 뿌린다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농법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간을 잘 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농법 중에 그냥 막 이 개간하지 않은 채 뿌려서 이제 여러 군데 씨가 막 좋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나쁜 데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데 떨어졌다가도 또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농사를 이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종을 여기 김포라 여기 모종 파는 데가 많이 있는데 김포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제가 김포에 성당이 있다 그러면 뭐 농촌에서 제가 농사짓는 신부로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풍무동이 뭐 농촌은 아니죠,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농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이 사고동 저쪽으로만 가도 아직 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당 저희 어머니 농사를 한참 어릴 때부터 농사를 많이 짓던 분이라, 이 농사 짓는 분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냥 아무리 몸이 아프고 뭐해도 계속 씨앗을, 저희 어머니는 아예 씨앗을 당신이 모종을 냅니다. 당신이 모종을 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또 옮겨 심고, 모종을 사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고추 씨앗을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종을 만들어서, 고추 씨앗이 굉장히 작죠. 예, 예. 저보고 이만한 고추, 이 농사 잘 됐다고 이거 먹어보라고 내가 이거 씨앗 털어가지고 이게 모종을 내서 지은 거라고 예, 그 농사 짓는 기쁨, 그런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고추 씨를 가지고 이만한 고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엄청난 기쁨이 어머니 얼굴에, 농사에 진심이시구나. 저희 어머니는 참깨도 모종을 내셔가지고, 참깨는 보통 이제 그렇게 다 모종적인 한다는데, 참깨도 다 모종을 내셔서 여기 흙만 보이면 가서 이제 이렇게 심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 이 농사 사실은 땅만 모종만 좋다고 해서 농사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예. 비가 와줘야 되는데 뭐 너무 안 와서 가물다든가, 요즘같이 막 억수로 오는 비에 남아나지도 않고, 또 바람도 적당히 좀 불어주고 햇볕도 적당히 해주고, 여러 가지 땅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흑살림으로다가 또 이렇게 또 해줘요.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많죠. 굉장히 사실은 농사 짓는다는 게 그냥 나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헌신이 있어야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예. 자녀들 키우는 거를 농사에 비유하시죠. 자식 농사라고, 공을 들인다고 꼭 잘 되는 법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농사를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이 공동체, 이 마테오 공동체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이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경제적인 관념으로 보면 농사지어서 버는 그 가치보다 투자를 잘해야 된다,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좀 농사짓는 것이 좀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비경제적이고, 귀농을 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부부가 다 농사만 지어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 분은 정규직에 있어야만, 이게 그 정도로 농사로 얻는 것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데, 이 예수님의 삶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곳에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이, 농사가 잘 안 되는 많은 것들의 비유가 되면서,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된 삶,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보여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신, 사람들한테 무참히 생명을 빼앗기신 예수님의 삶이 그닥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그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단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다 고난 속에 열의 아홉은 뭐 다 십자가나 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들의 삶도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인 삶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지도층이 생각하는 하느님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뭐죠? 하느님한테 뭐 잘 저기를 하면 율법이나 잘하면 복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느님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뭔가 단죄하는 하느님, 뭔가 벌을 주시는 하느님, 이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무튼 좀 이렇게 그런 좀 잔인한 신앙이라 그럴까, 좀 건조하고 굉장히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대세였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은 그야말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을 할 정도로 어떤 누구도 버리거나 단죄하지 않는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가난한 이와 사로잡힌 이들, 눈먼 이들, 억눈 이들에게 은혜로운 하느님, 이런 신앙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진심, 정말 농사의 진심이신 어머니를 보는데 이런 삶의 복음의 진심이었던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셨던, 그래서 그러나 뭔지 모르게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마테오 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과 신앙 공동체가 그들도 어려움에 속해 있지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 그 씨앗이 나중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희 그 외할머니죠. 어머니의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릿고개가 막 허리가 꺾어지게 오더라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정말 전쟁이 나고 환란이 나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네? 그런 얘기를 늘 하셨대요.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절대 뭐는 배구자라, 먹지 말고 배구자라,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그쵸, 씨앗망태기는 배구자라.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했던, 씨앗망태기는 먹는 게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망태기는 배구자라,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또 어머니는 저한테,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 씨앗망태기, 그렇죠? 씨앗이 상징하는 게 뭐죠? 결국 희망입니다.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이것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 위기를 넘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을 뿌려서 정말 100배, 60배, 그 고추 씨앗이 이만한 고추 수도 없이 열리는 그 씨앗 하나에서 올라오는 걸 생각하면서 절대 씨앗망태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외할머니처럼,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에서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환경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할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이 마테오 복음 공동체가 쓰여질 때도 굉장한 박해 속에 이것이 쓰여졌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우리들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끝 그냥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뿌려댄다. 이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아주 바닥부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나도 저 진리의 삶을 걸어가리라,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와 내가 추구하는 진리와 나는 동일하지 않다.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중간에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가 추구하고 믿는 바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지, 절대 내가 품은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하느님,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희망,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직하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그 씨 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씨앗을 뿌리는 삶, 사랑과 자비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주님께 청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백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평화의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주님, 농민들을 보살펴 주시어 생태 위기와 함께 닥친 자연 현상의 변화에도 잘 대처하게 하시며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겸손하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서로 존중하고 아낌없는 도움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으로 만물을 살리시는 주님, 자신의 삶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라는 주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앉으십시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42번입니다. 주님 참여 예수님의 수제의 포도를 갖고 들어주 있게 하시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빛나시며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바랍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농민을 위한 2차 봉헌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주보는 거의 지금 몇 주간 비슷하고요. 아이들 연합미사 다음 주 토요일부터 4주간 3시 미사가 토요일 날 없고 초등부와 중고등부 미사를 6시에 한다는 거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 그래서 예, 놀이기구 저는 아주 그냥 무서워서 못 하는데 아이들 7월 20 오늘이 며칠이죠? 16일, 17일, 24일. 이 7월 24일 월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행사로 롯데월드 가는 거 하고 초등부 중고등부 연합미사가 4주 동안 없다는 거 이런 건 좀 특이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02번입니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사랑하리라 온 세상 만민이여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라. 아름다워라 찬양한 주님이 지었네. 오 아름다워라 찬양한 새 살아가리라. 아름다워라 찬양한 새 지었네. 서신체로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십시오.